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엘 1장 13절로 20절의 본문을 통하여 말뿐인 신자가 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희망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제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를 간단히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서의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엄중한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가짜 신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서의 수신자는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자칭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모세의 인도를 받아 출애굽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부여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자기들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자부심이 대단한 백성이었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왕의 보호를 받는 것도 의기양양한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 대단한 권력을 등에 업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혀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이 오직 책망만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들도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교회였죠. 하지만 사대 지역은 예로부터 천연자원, 특별히 황금 생산지였기 때문에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너무도 당연시 사대교회는 예수님을 버리고 황금의 노예가 되어 믿음 생활을 어쩔 수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드렸습니다. 교회당은 웅장합니다. 교회 내부는 화려함의 극치입니다. 그들의 신앙은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신앙이 죽었으니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당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을까요? 답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해야 하건만 실상은 자신들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화려한 예배당을 건축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방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망과 희망적인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토록 초록이 가득한 밀밭이 파충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다녀간 뒤로 뿌리까지 갉아먹어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하여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참한 몰골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요엘 선지자는 종교 지도자들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외침의 대상은 누굽니까? 살아있다고 자부하지만 죽은 제사장들과 제단에 수종드는 자, 즉 종교인들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공식적인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거룩을 가장한 외식 덩어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위를 허락하셨지만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섬기는 권력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두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사장의 권한을 남용할 때 쓴 가면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제와 전제를 통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메뚜기 때의 급습으로 농작물이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남유다의 영적 상태는 소제와 전제도 드릴 수 없는 영적인 빈곤의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소재와 전제로 드려진 제물로 배불리 먹었던 제사장들도 이제는 먹을 것이 없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17절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능동적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8절에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20절을 보면 시내가 다 말랐고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이러한 비참한 현실 가운데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남유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외친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회개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14절에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면을 벗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솔한 모습으로, 즉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회개함으로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라는 감투로 배불리 먹었던 기름진 음식을 끊고 금식함으로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소생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통하여 응급한 환자를 살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하더라도 영혼의 소생은 심폐소생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연기를 잘합니다. 모두가 백상 연기 대상 후보에 올라도 손색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 얼마나 잘하는지요. 사실 내 자신도 나에게 속을 때가 있습니다. 실상은 죽은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열심과 열정으로 과대 포장하니 믿음 알맹이는 눈깔 사탕만은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대형 눈사람만큼 커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1장 11절과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대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으로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지금의 예배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심심해서 드려지는 예배인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졌습니다. 인터넷에 서치를 하여 하루 종일 말씀을 듣습니다. 마치 노래를 듣는 것처럼 내 귓가는 언제나 말씀으로 가득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 자신의 죄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꼭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진정한 기도입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의 죄악을 뼈저리게 느끼면 느낄수록 회개와 눈물은 함께 터져 나옵니다. 물론 가짜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그러한 눈물은 이제 하나님이 지겹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의 소생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베옷을 입으십시오. 자신의 감정과 정욕을 금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삽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자의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말뿐인 신자로서의 삶을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보여주기식의 공약은 멈추십시오. 어르고 달래는 약속은 그만하십시오. 하나님께 보여주기식의 예배, 하나님을 어르고 달래는 기도 생활도 멈추십시오. 말뿐인 신자가 아니라 삶에서 믿음의 행동이 드러나는 살아있는 신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시작은 엄중한 심판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회개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신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